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교회 생활 ABC,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저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지체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 외국에 한번 나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보통 이제 해외 나갈 때 그 나라의 돈으로 미리 환전을 해서 가죠. 그 나라에서 쓰는 돈, 뭐 미국이면 달러,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가는데, 자, 그 미리 충분히 이제 바꿔서 가야 되는데, 제가 한 번은 갔는데 어째 하다 보니까 돈을 다 써버렸어요. 일정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돈이 남은 게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황스럽잖아요. 물론 저에게 비장의 무기 카드가 있었는데, 근데 참 이 해외 나가 보면 느끼는 게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당장 뭐 이 건물에 있는 슈퍼에만 가도 어때요? 동네 슈퍼에 가도 다 카드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해외 나가면 동네 어디를 가도 카드로 살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카드로 이거 뭐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식당에 가도 카드로 안 되는 식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정 때까지 굶다 올 수도 없고 어떡하나, 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되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카드 되는 데는 뭐 호텔 식당 뭐 이런 비싼 데밖에 없고 어떡하지? 비싼 밥 먹고 갈까? 굶고 갈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곳에 가까운 데에 제가 사용하는 그 카드를 발급한 은행의 지점이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에 가면 혹시 내 돈을 어떻게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찾아가자마자 당황이 된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 지점이 아니더라고요. 갔더니 책상 쫙 있고 사람들 쭉 앉아서 일하고 있는 은행이 아니라 그냥 사무실 같은 그런 곳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떡하나, 일단 물어보자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보니까 외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뭐라고? I'm from Korea 하고,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하더니 그 지점에 있는 한국 사람을 불러주었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그렇죠? 그분에게 한국말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돈이 없다, 카드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돈을 찾을 수 있냐 했더니 거기는 뭐 그런 업무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방법을 그분이 알려주더라고요. 카드가 있으니까 현금 지급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뽑으면 나온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할 수가 있었죠. 그분이 계속해서 저를 따라오면서 엘리베이터까지 와가지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내려가서 어디로 가면 현금 지급기가 있다, 이 이야기까지 해줘가지고 다행히 어렵지 않게 현금을 뽑아서 다행히도 굶지 않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정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외국에 나갔을 때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또 사기꾼이 아니라는 거, 그 사람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잘 도와줬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하던지, 지금도 또 이 얘기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저처럼 사람은 뜻하지 않은 순간에 갑작스럽게 좀 어려움을 만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아무리 앞으로의 일을 잘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저에게만 생기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아무 일이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에게 아무 일 없을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아무 일 없을 때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도와주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 오늘 주제가 뭐예요? 교회 생활 ABC, 바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아주 기초적인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주제들 어떤 게 있었나요? 제일 처음에는 주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다음에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남과 여, 우리 남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주제가 여러 가지, 벌써 5가지 주제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본래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이 본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모든 물질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이는 이유고, 또 주님 앞에 헌금을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사람이 혼자 지내도록 만들지를 않으시고,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되느냐, 함께 하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함께 모여서 지내고 공동체 안에 지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기 다른 출생지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는 우리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 된 이 연수 초대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남자와 여자, 왜 이렇게 각각 다른 존재를 똑같은 사람 안에 두셨느냐? 남성은 여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일생의 모든 것들이, 모든 순간들이 다 이 공동체로서 우리는 함께 해야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오늘 주제인 이웃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반드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무엇이 이웃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이웃이 뭔지를 알아야, 누가 이웃인지를 알아야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다행히도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질문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요? 라고 묻는 자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다행히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 답이 나와요. 질문이 있고 답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지금 물었어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데, 자, 그 답이 뭐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이렇게 되죠. 어떤 한 사람이 험한 길을 지나갑니다. 아주 험한 길, 산길을 지나가다가 그만 산적을 만나요. 산적에게 가진 것 다 뺏기고, 가진 것만 뺏긴 게 아니라 막 두드려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어서 길에 쓰러지게 됩니다. 이 험한 산길, 그 산적이 나타나는 길에 사람들도 자주 지나다니질 않는데, 때마침 누가 지나가느냐?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그 쓰러진 사람을 봤어요. 봤는데 제사장, 레위인 그들은 각기 그냥 지나쳐 갑니다. 조금 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 그 길을 지나가죠. 지나가다가 길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 사람을 발견하고서는 얼른 그를 도와줍니다. 이제 끌고 가던 나귀 위에다가 이 사람을 싣고, 그리고 사람이 사는 마을까지 데리고 가서 그곳에 도착해서 치료를 돕고요.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 제공을 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자,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처음 질문했던 그 사람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하세요. 자, 처음에 율법사가 했던 질문과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신 질문하고 어때요?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느껴지시나요? 자,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율법사는 뭐라고 물어봤느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질문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까지가 내 이웃인가요? 어느 정도 가까운 사람이 내 이웃인가요? 라고 이렇게 율법사는 물어보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하셨느냐? 쭉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요?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강도 만난 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에서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질문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묻지를 않으시고, 뭐라고 물었냐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이게 아니라 이웃이 되겠느냐. 즉,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옆에 있어서 이웃이 아니라 어떤 거리에 관계없이 내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혼밥이 뭔지 들어보셨어요? 혼밥이 뭐예요? 혼자 밥 먹는 거를 혼밥이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혼자 밥을 먹어? 나는 혼자 밥을 먹어본 적이 없고 절대 그렇게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밥을 어떻게 혼자 먹나? 예, 그게 상상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혼자 밥 먹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혼자 밥 먹는 사람을 봐도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자, 그래서 요즘에는 식당들도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식당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샤브샤브 이러면 뭐 적어도 2사람, 2사람 같이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이었는데, 요즘에는 혼자 1인용 샤브샤브, 1인용 불갈비 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1인용 테이블이 이렇게 딱딱딱딱 준비되어 있는, 옆 사람 얼굴을 안 봐도 되게 마치 독서실처럼 칸막이까지 되어 있는 이런 식당까지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혼밥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 많이 들리는 단어들 가운데는 고독사, 아마 이런 단어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혼자서 먹고 살고 지내고 있는데 아무도 그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들여다보질 않아가지고 죽은 지 한참 지난 후에 시체가 막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이상하다 해서 들어가 보니 이미 돌아가시고 난 지 한참 되었더라. 이런 경우들이 요즘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사회 흐름이 그래요.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어떤 공동체성을 잊어가고, 그리고 점차 개인화되어 가고 있고, 혼자 지내는 것을 편하게 여기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웃 사촌이라는 말도 옛말이 되고 말았죠. 왜냐하면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죠.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공동체에 적합하도록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마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사용 설명서라는 것을 혹시 만드셨다면 그 사용 설명서에는 이런 말이 꼭 붙어 있을 겁니다. 주의사항 하고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지내야 합니다. 공동체 밖에서 지내다가 파손될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말이 그 사용 설명서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 공동체성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그 핑계를 대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뭐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잖아요. 뭐 굳이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먼저 나에게 다가와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랄 뿐이지, 또 관심을 가져줘도 그거를 부담스러워하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으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노력과 희생을 통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함께 이루는 이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공동체는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감으로써, 그리고 그를 위해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그럼으로써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웃은 자연히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되어 주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웃이 되기 위해서, 이웃이 되어 주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을 가보시면 여기에도 또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에 보면
한편에는 오른편에는 양과 같이 분류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왼편에는 염소같이 분류되는 사람들을 모아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염소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근데 그때에 이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세요. 근데 보니까 이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저는 오늘 주님을 처음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도와주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 뒤에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달리 얘기해 본다면 뭐예요? 너무 작아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들에게 한 것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들이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이런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도움이 필요한 그 지극히 작은 자들, 오늘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것이죠. 이웃. 그들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 주었고 이웃이 되어 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속한 거예요? 양의 편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소의 편에 서서 이제 벌을 받을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지 못한 것입니까?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그들을 심판날에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앞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게 이제 만들었던 그 율법사가 처음에 했던 질문이 뭐냐면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하면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니까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율법사가 율법을 쭉 연구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율법을 종합해 보니 바로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럼 그렇게 해라 했더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한 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한 축은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나의 자신처럼 나처럼 사랑한다는 것,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밥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 배가 고픈데 그 사람 보니까 막 수도가로 뛰어와서 물을 막 먹고 있더라. 자,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밥을 못 먹었구나. 밥도 못 먹고 너무 배고프시죠?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하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격려를 딱 해줬어요. 그러고 그냥 왔어요. 그럼 이게 이 이웃을 사랑한 걸까요? 사랑하지 않은 걸까요? 사랑하는 것 같지만 뭔가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시죠?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줘야 되지만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으면 더 좋겠어요? 먹을 거 주고 밥 한 끼 사주면 더 좋겠죠. 그렇죠? 자, 먼저 밥을 사주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주면 이게 좋은 건데, 기도만 해주고 힘내세요 하고 끝내버리면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배고플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스스로 내가 배고플 때 괜찮아, 안 먹어도 견뎌낼 수 있어 이러면서 계속 굶습니까? 특별히 다이어트를 할 때가 아니라면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배고프면 어떻게든 찾아서 먹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나의 문제라면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다면 배고픈 사람을 봤을 때는 나에게 적용하듯이 그가 얼마나 배고플까 그대로 두면 안 되겠지. 가서 밥을 사주고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배고픈 사람에게 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주었고 그의 필요를,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이따 또 광고를 드리겠지만 우리 작년에도 이거 보셨죠? 사랑의 저금통이에요. 우리가 뭐 동전들 뭐 실제적으로 다니다 보면 막 이렇게 동전 막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귀찮아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귀찮더라고요. 막 잔돈을 막 지폐를 내고 잔돈을 거슬러 받으면 또 생겼네 이 잔돈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다 보면 집에 와서 이렇게 어딘가에 탁 두면은 이게 어디로 가버렸는지, 우리 집 애들이 몰래 갖다 썼는지 어쩐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없어지는 동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은 동전이지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모으면 이게 하나 가득 차면, 작년에 우리 어땠어요? 이걸 모아가지고 보냈더니 거기에서 이것을 쌀로 바꾸어가지고 배고픈 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도 보내줘가지고 우리 한동안 게시를 해서 여러분 보셨죠? 자, 이런 일들,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떤 이웃을 돕자, 불의이웃을 돕자 이렇게 할 때에 굉장히 어떤 멀리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사실 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불의이웃은 저 멀리 좀 나와 관계가 없는 그곳에 있는 것처럼만 생각이 되곤 하죠. 근데 우리가 정작 멀리 있는 이웃, 그들에게도 물론 도움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도와야 하죠. 우리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먼 데 있는 이웃만 생각하느라 가까이 있는 이웃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초대교회라고 그러죠. 거기도 이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성경이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게 잘 읽어보세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 생각하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다 나눠 썼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우리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이거 내 건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야,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당장 저부터도 누가 제 거를 막 쓰면
그 내 건데 막 이러면서 좀 경계하거나 당장 내놔라 이렇게는 얘기 안 해도 그 내 건데 쓰고 돌려줘라고 이렇게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아갔느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진짜 가족이라고 여기는 그 정도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가족끼리는 어때요? 좀 약간 툭탁거리긴 할지라도 뭐 네 거 내 거 많이 따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같이 씁니다. 써도 뭐 이렇게 크게 뭐라 하지 않는, 그게 바로 가족이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출신지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 모였을 때에 정말로 한 가족으로 그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정말로 한 가족으로서 정말 서로 통용하면서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쓸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34절과 35절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더 충격적이에요. 여기는 보니까 여기는 이제 어떤 정도까지 갔느냐, 그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가난한 사람이 없고, 왜 그랬느냐, 집이 있고 밭이 있는 사람들이 다 팔아다가 그것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다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집을 파시고 땅이 있는 분은 땅을 파시고 가져오세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 우리 거 다 팔아갖고 왔고 우리 같이 나누자 뭐 이런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이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한 몸된 지체를 이룬 교회가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의 필요를 내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필요를 보았을 때에 말로만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도움을 우리 안에서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물론 이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게 자칫 오해가 우리 안에 생겨날 수가 있어요. 이 빤한 우리 많지 않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사실 알려지지 않았으면 했던 일들이 알려진 거에 대한 좀 이렇게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좀 힘든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에 이거 뭐 이렇게 있다고 지금 잘난 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뭐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좋은 의도로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좀 오해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분란이 생기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이후로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작용을 우려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제 제안을 하나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저 뒤에 보시면 이렇게 흑백으로 되어 있는 봉투들이 있었어요. 본래는 여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긍휼헌금이라는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긍휼헌금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헌금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셨어요. 말도 어렵기도 하고, 뭐 어떤 의도로 했었는가는 분명히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좀 바꿔 붙였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웃사랑 헌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붙였습니다. 자, 이름을 바꾸고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연수초대교회라는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필요를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것으로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 좀 서로 간에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하니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넣어서 교회에 내시면 교회가 이것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죠. 예, 굳이 어떤 누가 도왔느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것을 그분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교회는 전달을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목적 헌금이 되겠죠. 우리 안에 누군가에게 이것을 그분에게 위하여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분에게 이제 갖다 드리는 역할을 이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우리 안에 잃어버린 어떤 공동체성, 실질적인 우리가 이웃으로 매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집 팔고 땅 팔아서 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되지 않을지라도 작은 도움을 우리가 드릴 수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위한 봉투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사용을 하시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이 되어주는 일들이 우리 안에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웃은 그냥 자연히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되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웃이 하나 둘 늘어날 때에 내가 다가가서 도움 줌으로 나의 이웃이 늘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로 지내도록 만드신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점차 회복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의 필요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필요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고 이 사랑이 나를 통해 계속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연결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계속해서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 그리고 사랑과 격려와 기도와 거기에 더하여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멀리 있는 이웃뿐만 아니라 가까이 내 옆에 있는 이 이웃들에게 이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나가게 될 때에 우리 연수 초대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모든 세계의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마지막 그 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